마찬가지였어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부자 때문에, 부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이 목자들이, 양쪽에 있는 목자들이 서로 좋은 바로 꿀, 좋은 그런 달콤한 바로 그 물을, 생수를 바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서로 먼저 일찍 일어나서 먼저 차지하려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큰아버지인 아브라함, 그 롯을 향해서, 얘야,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하죠. 왜죠? 하나님의 사람들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내가 장소가 어디 무슨 소용이 있어? 거기가 여러분 돌밭이라도 하나님이 거기를 옥토로 만드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눈에 당장 물이 안 보이고 풀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나오게 돼 있고 솟게 돼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의를 바라 여러분 더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들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뜻,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삶에 대한 먼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둘째는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삶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헌신과 일반적인 희생의 바로 사랑의 삶이었던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불로 막힌 것을, 여러분, 이 막힌 것을 바로 십자가로 그것을 바로 여러분 허무셨다. 자기 몸을 다 허무셨다 그랬어요. 사랑의 삶은 무조건적인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북 간의 정상회담, 서로가 조건을 걸면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죠. 민족이라고 하는 이 큰 한 민족을 이뤄내는 그 목표만을 생각한다면 그 부수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못해왔어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은 불화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깊이,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정의 파괴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바로 삶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섬김이 바로 삶입니다. 세상에는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평화는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낮은 사람들을 바로 여러분 도와주는 것이죠. 그들의 바로 약점, 그들의 불편함,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바로 나눠주는 바로 삶.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즉,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바로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이렇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삶을 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거기는 평화가 반드시 오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축복해주는 삶입니다. 우리 여러분 속담에 사촌이 밭을 잡은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픕니까? 배가 안 아파야 되는데 이게 삐뚤어진 감정이죠. 상처난 마음의 감정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로 축복해줘야 되는데 이 상처난 마음들, 삐뚤어진 마음들, 이걸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도지에 보게 되면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도지,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웃들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꾸러기 이웃들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해요. 하나님을 바라봐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똑바로 바라보려고 하고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남을 축복해주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을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 이삭의 바로 삶을 보십시오. 이삭,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것으로 빼앗어요. 이삭이 다투느냐?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바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점점 그 이삭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쓰게 되면 벼화명에 입구자를 씁니다. 공평하다고 할 때 평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의 입에 곡식을 공평하게 넣어준다는 의미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인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플로잉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나눠줄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누는 사람. 여섯 번째, 여러분, 여섯 번째는 감사함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 은혜를 입고도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바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심지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나의 나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렇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일곱 번째는 용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 불안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을 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실수와 잘못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하여서 그것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말이죠, 남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고 덮어주지 아니하고 남의 바로 실수와 잘못을 자기 바로 자신의 성공의 기회로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 이런 말을 여러분 회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까?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다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바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남의 실수와 잘못을 자신의 발판으로 바로 이용하는 사람도 이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는 사람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도 화평이 없지만 회개가 없어도 절대로 평화는 바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용기입니다. 용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바로 이 마음, 이 분노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있게 되는 거죠.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참 평화와 거짓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너희들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로 고수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의 부모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진리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과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집안에서 여러분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진리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타협하지 않으니까 서로 간에 바로 불화의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 10번째, 우리에게는 언제나 화목의 직책, 즉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직책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시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여러분 비웠습니다. 조금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로 생각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려면 자기를 철저하게 우리가 부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 모두를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가 강한 자는 결단코 화평케 하는 직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제가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거 분명히 아는데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나를 비우지 못했던, 나를 비우지 못하면 여러분 상대방을 더 화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철저하게 자기를 바로 비우는, 자기를 모함하는, 자기를 멸시하는, 모욕하는 바로 사람들 앞에서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평화는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바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평화, 이것을 바로 만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평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10가지를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10가지를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실천함으로 먼저 여러분 자신 안에 평화의 마음, 내 마음속에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과 평화를 이루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웃들과 그리고 이 민족, 더 크게는 바로 열방을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평화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